한 부자가 있어 차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핥더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 듣고 말씀이 이들 속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비웃습니다. 뭘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사람, 지금 나이 30대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은 교육도 못 받은 사람, 나이도 젊은 사람, 장가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세상살이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외적으로 보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뭘 안다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진실된 말인데 그 진실된 말씀을 받아들일 겨를이 없습니다. 틈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봐도 전부 육적으로 자기 생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습니다. 진리의 말을 했는데도 이 비웃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비유가 아니에요. 여기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얘기,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낙원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진리를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된 얘기를 예와 비슷하게 들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이 삶을 보면 이 거지와 부자, 이 부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거지 얘기를 지금 해줍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 당시에 자색 옷은 아주 부유층에 입는 화려한 옷들입니다. 아주 명예로운 위치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호화로 연락하는데, 거지는 헌대로, 온몸에 헌대로 앓았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었고, 부자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고, 거처는 부자의 대문입니다. 대문 앞이 이 사람의 거처예요. 이게 이 세상의 부자와 거지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 죽은 후에 삶이, 이 두 사람 다 죽은 후에 삶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아까 이 세상에서 사는 걸 얘기할 때는 부자 얘기를 먼저 해요. 세상에서는 부자가 제일이니까. 죽은 후의 삶에 대해서는 거지의 얘기를 먼저 해요. 부자 얘기는 뒤에. 거지의 상태가 어떠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자 대문에서 개 헌대를 하게 된 이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때 얼마나 위로를 얻었겠는가. 그런데 이 부자의 상태는, 여기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누구나 다 죽죠. 다 죽어야 됩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병원에 있는 환자도 죽고 고치는 의사도 죽고 종도 죽고 주인도 죽고 다 죽어야 돼요. 누구나 태어나면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 부자가 장사되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하소연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건 지금 음부예요. 영원한 지옥이 아니에요. 여기도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그러니까, 음부라는 곳은 옛날에는 음부 안에 두 지역이 있습니다. 죽은 영들이 갇혀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3일간 이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가서 이걸 갈라놓은 거예요. 음부와 낙원으로. 이건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들이 가 있는 곳이니까. 이제 어느 날 이분들이 다 부활하셔야 돼요. 몸을 가져야 돼요. 몸을 가진 채 부활해야만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으로 갈라집니다.
지금은 준비 기간인데 죽은 몸은 땅속에 묻어 있고 영이 잠시 기다리는 곳입니다. 가 있는 곳이 예수의 생명을 받고 가 있으면 낙원이며 예수의 생명을 믿지 못하고 가 있는 영은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음부의 세계도 굉장히 지옥 세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불 속에 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이건 지옥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옥만큼은 아니에요. 지옥은 완전한 지옥은 영원토록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음부도 이 정도 부자가 못 견디겠다. 내 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찍어서 이 혀 끝이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 표현을 보면 참 비극적입니다. 음부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은 이 음부에서 부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26절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본문에서 오늘 이 부자와 거지의 뜻이 무엇이냐? 이 부자고 뭐가 거지냐? 이 글자 그대로 보면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해서 부자 되는 사람이 있고 밤낮 일하지 않고 게을러서 거지 된 사람도 있어요. 많이. 그러면 그런데도 그런 부자를 부자라고 음부에 보내고 가난하다고 낙원에 가는 것은 공평치 않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의 부자와 거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본문에 나타난 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받은 하늘의 새 생명, 하늘의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 그 남아있는 사람의 위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땅에 있지 않다. 여러분, 내가 거듭나버리면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시민권자예요. 하늘의 백성이지 땅의 백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하늘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 사람의 이 육을 죽는 무덤이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에 속한 것이지. 이 세상이 길이요, 무덤이며 지나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집에서 편안히 있는 곳이 아니에요. 훈련받는 장소예요. 고대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장소가 이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의 생명 받은 자, 순간적으로 이 세상에는 보금자리였는데 이제는 보금자리가 아니야. 이 세상 것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세상 것이 아니야. 배설물이 되어버렸고, 이건 나와는 이제 관계없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추구해야 될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추구해야 될 것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온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은혜입니다. 계속 그걸 요구해야 돼요. 그 공급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생명받은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자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요 지나가는 행인 같은 나그네 길인데, 나의 있을 곳은 부잣집 대문이에요. 행인입니다. 여기 내가 집 짓고 부자처럼 잘 사는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가다가 대문 집, 부잣집 대문에 잘 거예요. 거기. 나의 삶이라는 것은 온몸의 헌대를 앓는 삶이에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이 죄 많은 세상에 사는 동안의 삶이란 평안이 아니에요. 헌대 앓는 삶이에요. 온몸이. 그것도 어떤 대접을 받느냐. 세상에서는 개가 와서 핥아요. 천대꾸리, 멸시, 천대. 인격적으로 그래요. 개가 와서 헌대를 앓고 멸시, 천대를 받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능력이요 보호하지만 구원 얻지 못한 세상 백성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하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게 안 맞아요. 이제는. 전에는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게 전부 즐거워서 나를 기쁘게 했는데, 이제 새 생명 받고 보니까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게 전부 타락한 것, 음탕한 것, 더러운 것, 죄 짓는 것, 괴로움만 주는 것. 이게 온 몸의 헌대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괴롭습니다. 세상 뉴스를 접해봐도 괴로운 일, 사람들이 사는 가정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속에는 전부 다 문제예요. 괴로운 일. 육신을 인정하고 사는 한 괴로움입니다. 근심, 염려, 괴로움. 이건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부자냐 가난하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더 깊이 본질 문제가 있어요. 그게. 개가 와서 핥아주는 것, 멸시 천대 받는 것. 이제 참 복음이 영만 구원 얻은 게 아니라 혼마저 구원 얻는 성화에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갈수록 여러분 세상에 살기 어렵습니다. 핍박. 지금 교회가 핍박 안 받는 것은 교회나 세상이나 동질이 돼서 그래요. 동료야 같이. 그래서 우스갯 말로 점쟁이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고쳐주고 예배당 가라고 그래요. 점쟁이들이 통해요 다. 목표는 같으니까 육신이 요구하는 것, 그 목표 그거 이루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니까 그거 이루기 위해서 부처 앞에 가고 그거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매달린 교회 앞에 가요.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기도 내용도 그거고 육신의 소원이 그겁니다.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걸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 존재와 삶의 목적입니다.
이 거지의 소망은 빨리 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게 이 거지의 생의 목적이에요. 나는 빨리 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 뿐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야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인데, 하늘의 생명 받은 사람의 목적이 아버지여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잘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이 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구할 바 아니에요. (27절에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부자와 거지, 왜 이거 뭘 얘기하느냐? 거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증거며 믿고 순종했다는 증거며, 부자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 들었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세상에 목적이 있고 세상에 부유한데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이 사람 세상에 있을 때는 콜라, 맥주에 와인에 길들여진 입이었는데 물도 한 방울 내 혀 끝에 떨어뜨려 달라. 그럼 내가 좀 위로받겠다. 여러분, 이 부자는 사탄의 임금이요 멸망받을 이 세상에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 세상 것들이 익숙된 사람이 이제 죽은 후에는 물 한 방울도 내 혀끝을 발라서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게 원이 된 사람. 가로되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기독교 신앙은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이적을 본다고 해서 이 몸으로 이적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직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적이 이 눈에 육신에 보고 믿음이 있고 없고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믿게 해주셔야 살아나는 것이지. 이걸 육적으로, 이 부자가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 몸이 저주받은 몸인데 그 이적만 행하면 살아나온 이적 보면 믿어질 거 아니냐. 그 믿음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줄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는 있습니다. 성경 읽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병 고쳤을 때는 주님이 직접 가서 만져야 돼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을 때 들어가서 만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병들었을 때는 주님이 만지지 않았어요. 네 입에서 나온 말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꼭 가서 타치하고 병이 났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안 했구나. 말을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 얻게 만들으셨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은 그런 이적을 보면은 믿을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 시대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시대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산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으면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유대인들이 믿습니까? 예수를? 안 믿잖아요.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으면 우리 형제들이 믿을 것입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거절합니다. 안 믿어요. 지금까지도. 오직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을 들어야 된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뭘 증거합니까? 율법을 증거했지.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아 내 본질을 알아라.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내가 이 타락한 범죄자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 때부터 모순된 자구나, 그걸 깊이 죄인임이 깊이 깨달아질 때 사람의 본질을 알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회개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발생되는 것이지.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이적을 본다고 거기서 믿음이 발생되는 게 아니다. 이적은 아무리 봐도 믿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세와 선지자들 말을 듣고 죄인임을 발견될 때 믿음이 발생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짤막한 말씀 안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진리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부자냐 거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중심이 부자냐 거지냐입니다. 참으로 신의 생명 받은 자는 이 세상에 부여를 주어도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그건 내 신분을 알아요.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며 내가 나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야. 주님의 은혜로 와서 되는 것이, 은혜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세상 물질로 살거나 부여로 살거나 이런 것들로 사는 게 아니다. 세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들로 인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돈이,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그거 없이면 못 사는 것 같아. 그건 옛날 육이 있을 때예요. 신의 생명을 확실히 받았다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점점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며, 이제는 바울처럼 세상에 속한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며, 내가 매일매일 주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공급받는 은혜로 사는 것이라. 나를 매일같이 죽이는 데서 점점 성장이 있어지고 풍요가 있어집니다. 내가 죽는 만큼, 내가 나를 버리는 만큼 주님의 성분이, 예수의 성분이 내 안에 더 충만해져서 예수의 인격이 성장하면 할수록 세상 것은 지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로 너에게는 물질을 주어서라도 너는 종이 안 될 것이니까, 물질의 종이 안 될 것이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불행한 사람들, 가난한 자 도우라. 그래서 도와주어도 그건 부요가 아니에요. 여기 속한 부자는 아니에요. 가난한 자입니다. 부자주 대문에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로 아는 사람, 이렇게 초월된, 그것이 초월되어서 부활한 생명을 가진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물질도 세상 것도 초월되어야 됩니다. 내 육신의 모든 것들도 초월되어야 되는 것이며, 그게 성장이며 신앙의 성장이며 예수가 내 안에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점점 더 우리 안에 밝아질 것입니다. 요즘 하룻밤 지나면 야, 세상이 또 이런 세상이 되어지는구나. 점점 험악해져요. 점점. 이 지구 땅덩어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젠 늙어져서 낡아져서 불에 삼키운다고 했는데, 이 땅도 오늘 인간들이 하는 모든 삶도 주님이 재림하셔야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 이 심판을 자취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소수지만은 거룩해질 사람은 점점 거룩해질 것이며, 세상을 버릴 사람은 점점 이제는 미련 없이 버릴 것이며,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점점 신앙은 잃어버릴 것이며, 예수님도 재림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누가복음 18장에 말씀을 했어요.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 드물어요. 종교인들은 많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드뭅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가난, 고통, 이거 올 때 오늘 우리는 여기 낙심하지 마셔야 되며, 이런 환경들은 내 속사람 강건하게 하기 위해 내 육을 죽이라고, 네 욕심 버리라고 주는 환경입니다. 욕심을 점점 육을 죽여가면, 속이 성장되어 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가서 좀 너무 짧아서 그런지 굉장히 바쁜 시간을 좀 가졌어요. 정말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보고 나면 인터넷 듣고 있던 분들이 2차로 예배 본 후에 또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감정 듣기를 원하고, 참 귀한 시간 가졌는데,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역사를 제가 구경할 수가 있었는데, 참 그들과의 접촉 안에 느껴지는 것은, 이거 정말 때가 임박했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거룩된 자들은 점점 거룩될 것이며,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저쪽 밖을 내다보면 전부 염려, 근심, 걱정할 것들이에요. 이것도 고쳐져야 되고, 자녀 문제도 고쳐져야 되고, 사업하는 것도 고쳐야 되고, 부부지간의 문제 이것도 고쳐야 되고, 눈에 전부 거슬려요. 고칠 게 많아요. 이것도 해결돼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전부 해결돼야 될 게 5만 가지 문제들이 보이고, 그거 따라서 염려가 생기고, 문제가 많고 염려뿐이었는데, 이게 절로 내다보지 않고 가지가 돌아서서 나무에 향해 버리면, 예수님이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나무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염려가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지금 밖에는 염려 근심 투성이었는데도, 내가 나무 보는 순간, 주님만을 향하는 순간에 영적으로 이게 제대로 지금 되어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평강과 주님의 진액이 내게 흘러나올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흘러나오면 이 진액이 나와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진액이.
일로 내다보고 잔소리 한다고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고 뭐고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몸에서 나오는 진액 아니면 아무것도 못 고쳐져요. 율법 가지도 안 돼요. 옳은 말 가지도 안 돼요. 바른 말 가지도 안 돼요. 고쳐지는 것은 예수의 진액이 내게 흘러와야 돼요. 이 진액이 내가 죽을 때만 흘러나와요. 죽음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옆을 내다보고 잔소리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닌데, 이런 방법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이 일은 여호와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일하기 위해 창조한 게 아니다. 마귀가 일을 시킨 것이지. 사람이 태어난 그 이튿날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자고 인간을 지은 거예요. 일하라고 지은 게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게 오면 그의 진액이 깊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 주님만 주목하면 밖에는 아무리 문제 많아도 내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걱정하고 주님이 고치실 거예요. 이걸 주님이 할 일을 사람이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예? 자기들이 일로 내다보고 이 걱정 저 걱정, 그건 걱정뿐이지 염려뿐이지 무슨 글로만 내다보면 염려 걱정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속만 상하지, 짜증만 생기고, 예? 그 문제된 가족들에게, 문제된 사람들에게 혈기만 내고 싸움만 일어나지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요. 문제가 크든 작든 가지는 나무를 향해야 됩니다. 주님에게만 향해야 돼요. 내가 거기서 바로 위치에 있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 진액이 나와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일하면 주님은 주무세요. 포기해야 됩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겠다면 포기해야 돼요. 자기 바다에 어부라는 기술 믿고 덤벼들면 주님은 주무십니다. 포기해야, 그리고 돌아서면 주님 죽겠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그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건 진리요. 여러분, 나에게 이러한 삶이 나타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도 그런 모양으로 예수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이 중심이 거지가 되어야 돼요. 이 나사로가 되어야 됩니다. 가난하셔야 돼요. 진짜 이 세상에는 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 정말 가난뱅이에요. 사람도 의지 못해 의지할 게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다. 여기는 아무것도. 정상적인 집안에 살지를 못해. 집 대문 밖에 거쳐야 내 거처가, 내 주소가. 온몸에 헌대예요. 헌대를 알아요 지금. 하늘의 귀한 새 생명, 완전한 완성된 새 생명을 받았는데 살기는 마귀와 임금이 이 세상에 살아. 여기서 어떻게 부유하려고 하면 됩니까? 세상에 부유하려고 그러면 가난해야죠. 거기에 이런 환경이 오는 것은 내게 다 세상 줄 끊고 미련 없이 믿음이란 거 아무도 믿어지는 게 없고 오직 예수 한 분만 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그것만 소망이 여러분 내 안에 되셔야 되며 내 안에 예수 한 분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생각이 내 생각이며 그분이 가는 길이 내 길이며 그분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셔야 돼요. 예수가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와 계세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고 이걸 주시기 위해 성령으로 와 계세요. 여기 와서 죽으시고 부활한 내용을 전체를 주시기 위해 와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미련 없을수록 가난할수록 부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아버지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바른 생각에 몰두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이 세상 간 곳 없이 되어 버리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삶이 나의 삶이며 예수 안에 있게 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찬양하며 감격하여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을 예수께 던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